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찬양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양하는 자로 만드시고 불러주셨는데 우리의 찬양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얼마나 예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해 왔는지를 오늘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이 오늘의 이 배움을 통하여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저희가 2강을 하게 되는데요. 찬양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간단하게 숙제라면 숙제고 꼭 필수적으로 준비하셔야 되는 건 아니지만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신 찬양 중에 좀 가장 오래됐다라는 생각이 드는 찬양이 있으면 한번 오늘 준비해 와 주십사 말씀드렸는데 혹시 준비하신 분 있으실까요? 예.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따가 중간에 나오긴 할 텐데요. 이 내주는 강한 성이요는 그 찬송가에 보시면 1529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맞죠? 예, 1529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의 대부분의 찬송들이 19세기 미국의 부흥운동 때 불려졌던 복음성가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제가 열심히 찾아봤는데 이 1529년이 연도가 정확하게 적혀 있는 찬송가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찬송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께서 잘 찾아오셨고요. 요거 외에 다른 찬송가들을 말씀하시면 대부분 이것보다는 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만들었던 찬송이 바로 내주는 강한 성이요입니다. 혹시 이거보다 더 오래됐다라는 생각이 든다. 내가 가져온 찬송이 있으신가요? AI한테 물어보셨어요? 첨단을 달리시네요. 네. 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이요. 이건 제가 저의 지금 레이더에 걸려있지 않은 찬양인데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AI가 아직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1800년대 곡이라고 한 30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네, 잠시만요. 먼저 말씀하시던 네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아마 그것도 제가 지금 정확한 연도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요 복음성가 쪽에 한 19세기 정도에 지어진 곡일 겁니다. 지금 장로님 1장 말씀하셨어요. 지금 권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부부의 지금 이 대결이신데 한번 1장 가지고 계신 분 있으면 찾아보시죠. 굉장히 비슷합니다. 네, 권사님 승리 이렇게 되셨습니다. 둘 다 1500년대 곡인데요. 이 만복의 근원 하나님 이 곡도 굉장히 오래된 곡이죠. 1550 몇 년이라고 하셨죠. 아까 내주는 강한 성이요가 1529년도 곡이니까 한 20-30년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찬송들이 많습니다. 혹시 다른 찬송 준비해 오신 게 있으시면 이거보다 오래되진 않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준비해 왔으니까 꼭 얘기해 보고 싶다. 혹시 이런 찬송 있으세요? 나는 이게 굉장히 오래된 찬송 같았다. 더 없으신가요?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우리 권사님 찾으신 걸 한번 거기다 적어보시고 사실은 이제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는데요. 예를 들어 작사를 기준으로 한다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사용한 찬송이 있으면 성경시대까지 거슬러 가게 되겠죠. 그럼 굉장히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현대 작곡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 2025년에 어떤 작곡가가 작곡을 하더라도 시편 말씀을 바꾸지 않고 그냥 성경에 적혀있는 그대로 갖다 썼으면 그러면 그건 이제 기원전 1000년, 주전 1000년에 쓴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애매하다 싶어서 제가 배제를 했습니다. 요건 좀 그렇고요.
만약에 작사 기준으로 한다면 가장 오래된 찬송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미리암의 찬송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출애굽 당시에 그 찬송에 아직까지도 가사가 남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왕이면 작곡 기준으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현대까지 멜로디가 전해 오는 것을 기준으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오래된 찬송은 조금 이따가 제가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3세기 말에 지어진 옥시린쿠스 찬가라고 하는 곡이에요. 이 곡은 지금까지 그러니까 노래를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멜로디에 대한 지시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모습 그대로 다시 부를 수가 있는 그런 곡인데 그런 곡으로서 가장 오래된 곡은 이 곡이고요. 근데 이거는 뭐 어차피 우리가 알 수 있는 곡은 아니니까 일단 또 건너뛰고요. 자, 찬송가를 기준으로 하면 여기 있네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우리 권사님 잘 찾으셨습니다. 정확하게 연도까지 나와 있는 찬송 중에 제일 오래된 것은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정확한 연도가 없이 대략 어느 때쯤에 만들어진 것 같다라는 것인데요.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이 곡은 작사 작곡이 모두 8세기에 이루어진 곡입니다. 그러니까 내주는 강한 성이요보다는 더 오래된 곡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확히 언젠지는 모르지만 8세기쯤 700년에서 800년 사이에 지어진 곡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곡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라는 곡인데 여러분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이게 새 찬송가 21세기 찬송가 나오면서 추가된 곡입니다. 그 전에 여러분 많이 보셨던 통일 찬송가에는 없었고 나중에 추가된 찬송가인데 이것도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볼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라고 하는 곡은 작사 기준으로는 4세기가 되기 때문에 이 두 곡보다 더 오래된 곡이고요. 다만 작곡된 것은 아마도 11세기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곡도 굉장히 오래된 곡이고 찬송가로는 지금 찬송가 133장입니다. 예, 그리고 영광송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2, 3세기에 작사된 것으로 보이는데 작곡은 현대에 와서 했고요. 글로리아 파트리스라는 곡인데 아마 보신 적도 없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한 장 넘기시면 2장이 있고요. 4장이 있고 7장이 있나 아마 그랬을 겁니다. 이 노래들이 2세기 작사된 것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영광. 사실 뭐 작사라고 하기에도 굉장히 민망한 정도긴 합니다만 이게 이제 가장 오래된 곡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제가 요거를 숙제로 내드린 거는 여러분들께서 답을 찾아오시라는 건 당연히 아니었고요. 제가 다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찬송의 어떤 역사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숙제로 내드렸던 겁니다. 자, 요게 이제 뭐 그냥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본 거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역사 속에서의 찬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역사를 훑어보기 전에 먼저 특징을 한번 보고 지나가야 됩니다. 역사 속 찬양의 특징이 있습니다. 앞으로 보실 때 이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첫 번째는 회중 찬양인가 전문 찬양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회중 찬양이라는 게 뭘까요? 다 같이 부르는 거죠. 회중들이 함께 부르는 게 회중 찬양입니다. 그럼 전문 찬양은 뭘까요? 예, 주로 찬양대 성가대가 부르는 그것을 위해서 준비되고 특별하게 연습하신 분들이 부르는 것이 전문 찬양입니다. 자, 회중 찬양이 더 좋은 걸까요? 전문 찬양이 더 좋은 걸까요? 라고 구분할 수 없겠죠. 예, 여러분들 굉장히 지혜로우셔가지고 지금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질문을 했는데 어느 게 더 좋을까요? 이렇게 여쭤봤는데 아무도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회중 찬양의 장점이 있죠. 회중 찬양은 아무도 배제되지 않고 그 자리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의가 있습니다. 전문 찬양은 그렇다면 장점이 없느냐? 아니죠. 만약에 전문 찬양에 장점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찬양대가 존속될 수 없었겠죠. 찬양대가 있는 까닭은 조금 더 준비된 사람들이 그 시간을 들여서 자신들의 어떤 재능을 바쳐서 잘 준비해서 아름답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날에만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요. 아주 고대부터 이미 이 회중 찬양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가, 전문 찬양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가, 이 둘이 같이 가야 되는가,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중들도 부를 수 있는 찬양은 기본적으로 부르기가 쉽습니다. 멜로디가 간단합니다. 그냥 따라 부르면 됩니다. 반면에 전문 찬양은 전문가들이 세워져서 부르도록 작사 작곡이 됐죠.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괄호를 쳐놨는데요. 기준은 반주입니다. 뭐라고 적으면 될까요? 첫 괄호에는 무반주라고 적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 칸에는 악기 반주라고 이렇게 적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찬송은 무반주여야만 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세요. 예, 지금까지도. 그래서 아무 악기도 쓰면 안 된다, 오르간도 안 된다, 피아노도 안 된다, 뭐 드럼 당연히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악기 반주가 상관없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이미 시편에서부터 악기로 반주하라는 곡도 있고 그냥 부르라는 곡도 있고, 이것도 역시나 역사 속 찬양 속에서 어떤 것들이 주가 되었는지 시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뿐이지 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유는 1번하고 유사한데요. 무반주는 준비 없이도 사실 부를 수가 있는데, 악기 반주는 준비가 없으면 부를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할 때에 악기들이 잘 연습을 해서 합주를 잘 맞춰줘야 거기에 맞춰서 찬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반주인가 악기 반주인가에 따라서 또 강조점이 달라지는데, 이것이 앞으로 여러분 훑어보실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최초의 찬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성경시대의 찬양입니다. 거기 보시면 성경시대 찬양, 제가 괄호하고 유대교라고 적어놨는데요. 자, 첫 번째 괄호에는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장로님. 제가 아무도 못 맞추시면 힌트를 드리려고 했는데 바로 맞추셨습니다. 바로 위에 역사 속 찬양의 특징 1번에 힌트가 있죠. 첫 번째 괄호에는 회중 찬양, 두 번째 괄호에는 전문 찬양,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중 찬양은 주로 회당에서 불려졌습니다. 이제 차이를 미리 다 제가 올려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차이를 보시면 전문 찬양은 주로 성전에서,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인원이 많아지잖아요. 성전에 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 찬양의 형태는 기본적으로 악기들이 반주하는 형태고,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찬양했죠. 레위인들이 성경에도 보시면 찬양대원으로 세워져 가지고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성전이 없어지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유대교가 변화를 겪습니다. 그래서 회당 중심의 종교로 변화가 돼요. 나중에 제2성전이 세워집니다만 이 습관 관습이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제2성전도 나중에 또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회당 중심의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예수님 때에도 성전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주로 회당에 가셔서 가르침을 주셨잖아요. 이 회당은 상대적으로 작을 수밖에 없죠. 그 마을에만 있는 사람들만 모이는 거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작고 대체로 무반주로 불렀고요. 제가 저기 교송이라고 적어놨는데, 교송이라는 거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죠. 예, 맞습니다. 주고받는 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회중 찬양의 형태는 주로 시편이었는데, 앞에서 랍비가 시편의 앞부분을 읽으면 뒤에 사람이 따라 읽는, 나머지 사람들이 따라 읽는, 번갈아 읽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는 교동문이 그 당시에 회중 찬양 형태와 유사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다만 교동문은 우리가 말씀의 개념으로 읽기 때문에 리듬을 넣어서 읽지는 않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리듬을 넣어서 읽었습니다. 한번 제가 이때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오늘날 유대교에서 불려지는 형태를 한번 들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직접 불러드리는 방법도 있겠지만 전문가의 유튜브에 도움을 받아서 한번 들려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들려드리려면 뭔가를 하나 더 보여드려야 되네요. 전문 찬양 마무리하고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전문 찬양은
오늘날의 찬양대 성가대가 이 당시 성전에서 불렀던 형식하고 유사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찬양대와 성경시대 유대교 때의 이 찬양대, 성전 찬양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종교개혁 시대를 이야기할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분 후에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성경시대 유대교 찬양을 한번 들려드릴게요. 잠시만요. 플레이가 안 되는군요. 왜 플레이가 안 될까요? 혹시 그 눌러 주실 수 있나요? 그 화면을 예, 그거 한번 눌러 주십시오. 이런 느낌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You say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랍비를 가르치는 교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You가 랍비고요. 그 다음에 congregation, 회중들이 부르는 차례입니다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면서 화면이 계속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먼저 랍비가 선창하고 바룩 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 그 뒤에 이제 congregation이 다음 가사를, 성경의 시편에 나와 있는 다음 가사를 부르는 겁니다. 굉장히 좀 특이하죠. 뭐 주문 외우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쉽게 무반주인 상태에서 리듬을 넣으면서 음을 넣으면서 할 수 있었던 방식이었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 당시에도 이와 유사하게 하지 않았을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을 가능성이 있어요. 시편 읽으실 때 같이 읽으셨을 수 있습니다. 조금 다릅니다.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 천주교 쪽에서 하고 저희 뭐 개신교도 예전에 중세 시대 때는 어차피 저희가 나눠지지 않았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불렀던 곡들이 이제 그레고리안 찬트가 그런 형식인데 약간 음은 조금 다릅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대체로 일정한 것 같아요. 그래 완전히 똑같지는 않은데 대체로 일정한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성경의 어느 부분을 읽어도 시편의 어느 시편을 읽어도 사람들이 따라 부르게 하려면 아무래도 일정한 곡조가 되겠죠. 제가 예전에 밴쿠버에서 공부할 때 그 랍비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그 예배 시간에 그 구약 성경 낭독할 때 그분이 이런 방식으로 낭독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옆에서 들으니까 되게 신기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가 성전 시대의 찬양일 텐데 무조건 다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에서는 전문 찬양대가 악기 반주에 맞춰서 찬양했기 때문에 다 그랬다는 건 아니고 이 회당 중심의 회중 찬양이 아마 이러했을 거다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초대교회 찬양은 일단 시작할 때는 당연히 유대교의 찬양 형식을 유지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님 시대까지도 다 아까 그런 형태가 됐을 거예요. 자, 그런데 약간의 차이가 뭐 차이라기보다는 이것도 뭐 유대교에서도 그랬겠지만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많은 숫자가 넓은 공간에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성전 예배하듯이 악기 반주를 많이 놓고 이것을 부를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안 됐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정교회에서 몇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아마도 무반주로 찬양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로부터 이 무반주 전통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돼요. 아까 말씀하신 중세 때까지 이 무반주 전통이 이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 무반주를 이 서양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아카펠라라고 부르는데 이 카펠라가 성당이라는 뜻입니다. 성당에서 부르는 식으로 부르라라는 그런 뜻이 아카펠라인데 바로 그 아카펠라라는 용어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부터 주로 무반주로 찬양을 불렀을 겁니다.
자, 그 대신에 조금 차이가 있다면 유대교는 주로 시편만 찬양을 했는데요. 시편 외에 새롭게 작사된 찬양들이 불려지기 시작합니다. 신약 성경에도 그 흔적들이 남아 있어요. 바울도 중간중간 찬양에 해당하는 것들을 부르는데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5장 14절을 보면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당시의 찬송이었을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혹은 세례받을 때 이야기해주는 말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요. 그 근거가 있어요. 초기에 발견되는 초대교회 찬양들 대부분이 이런 주제입니다. 빛을 비추리라. 촛불 찬양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3세기 찬양입니다. 포스 힐라론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이 빛을 찬양하는, 예수님께서 빛이 되심을 찬양하는, 방금 전에 그 에베소서 5장 14절의 말씀하고 매우 유사한 그런 찬송이 적혀 있습니다. 이 찬송은 전문이 전해지는 찬송 중에서 아마 가장 오래된 것 같아요. 근데 곡은 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빛이요. 이게 제가 그 성공회 번역 버전을 가지고 와서 하느님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은혜로운 빛이요 하늘에 계시며 영원하신 성부의 찬란한 빛이요 거룩하시고 복되시도다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렇게 찬양하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빛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제 그런 찬양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들어보시죠. 물론 이 방법은 그때 당시 곡조는 아니고 성공회의 찬트 형식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찬트와 비슷한 형식인데 한국 교회에서 부르는 건데요. 한번 이것도 제가 한번 되나 보고 안 되면 눌러 주십시오. 되네요. 굉장히 단순하죠. 이게 이제 찬트인데요. 조금 이따가 중세 그레고리안 찬트를 설명드릴 때 한번 또 들으시게 되겠지만, 이거는 성공회 쪽에서 하는 찬트고요. 기본적인 구조는 똑같습니다. 나나나나나나 따나나 끝에만 맞추고 나나나나나나나나나 이렇게 해서 그걸 쭉 반복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물론 이 당시에는 어떻게 불렀는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곡조가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아마 비슷하긴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레고리안 찬트라는 것 자체가 이 초대교회 때부터 전해지던 곡조들을 모아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유사한 형태로 불렀을 거다 보실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옥시린쿠스 찬가라는 겁니다. 이거는 가사와 노래가 아직까지 다 전해지는 가장 오래된 찬송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3세기 후반 찬송인데, 침묵에 잠길지어다 빛나는 별들도 빛을 거두어라 바람과 소란스러운 강들도 잠잠할지어다. 역시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을 찬양하니 모든 권세들도 아멘 아멘 하며 화답하여라. 힘있는 제구가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그분은 모든 선한 일의 유일한 근원이시다. 아멘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 원래 곡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걸 연주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한번 이것도 들려드려 보겠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어입니다. 이 한국말이 아닙니다. 뒤에 딸그랑딸그랑 하는 소리가 들리시죠? 그건 이제 같이 연주한 거고요. 쿵쿵쿵 하는 소리는 위에서 들리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아멘을 끝에 붙이는 게 이때부터 그랬네요. 저희 찬송가도 끝에 가면 아멘 붙이는데 이때부터 그랬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게 이제 이 당시 사람들이 부르던 초대교회 시대 사람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약 3세기, 4세기 정도까지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르던 찬송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이제 그런 찬송들입니다. 아까 전에 포스 힐라론 같은 경우는 성공회나 정교회 같은 데서 지금까지도 부르고 있고요. 이 옥시리쿠스 찬가는 제가 찾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예전 거를 그대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예, 악보가 남아 있었는데 그 악보가 이제 당연히 오늘날 우리가 보는 오선지 악보는 아니고요. 그때 당시 사람들의 악보 형식으로 남아 있어서 그걸 이제 학자들이 연구해 가지고 체보를 해낸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대로 불러 본 겁니다.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악기를 사용하지 않고 무반주로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음율 같은 거는 굉장히 단순한 편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뒷장으로 넘어가 보시면요, 그레고리안 찬트가 나옵니다. 제가 거기 빈칸에 괄호 하나가 있는데요.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면서 예배에 무엇이 중요해졌을까요? 국교가 됐기 때문에 전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하는 게 중요했어요. 이걸 우리가 통일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의 통일성이 대단히 중요해졌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각자 자기 가정교회에서 어떻게 부르든지 아무도 터치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는 기독교가 로마 제국 전체의 모든 사람이 다 믿는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이 통일성이 중요해지는데 그레고리오 1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 교황이었는데 이 사람이 당시 초대교회 때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던 모든 멜로디와 가사와 이런 것들을 다 집대성해가지고 만든 것이 그레고리안 찬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옆 뒤에다가 붙여놓은 말은 일종의 통일 찬송가다라고 적어놨는데요. 우리도 예전에 각 교단별로 찬송가 다 따로 쓰다가 뭐 새 찬송가, 신편 찬송가 뭐 이런 거 다 따로 쓰다가 한번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모든 한국 교회는 똑같은 찬송을 부릅시다라고 해서 만들어졌던 게 바로 통일 찬송가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마 8, 90년대 쭉 쓰셨던 바로 그 찬송가가 통일 찬송가인데 이 통일 찬송가가 만들어졌던 것과 유사한 이유로 만들어진 거죠. 당시에 전 세계에서 흩어져서 부르던 곡들을 다 모아서 우리가 같이 부르자라고 했던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비슷합니다. 지금까지와 비슷합니다. 반주와 화음이 없는 단선율의 곡이다. 거기 빈칸에는 단선율이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빈칸이 없군요. 단선율의 라틴어 남성 합창입니다. 자, 이때의 모든 곡들은 남성들이 불렀고요. 이 그레고리안 찬트를 부르는 사람들은 전부 다 사제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사제가 남성밖에 없었으니까 당연히 남성들만 불렀겠죠. 예, 그렇게 불려지는 것이 바로 그레고리안 찬트고요. 핵심은 뭐냐면 인간의 감정을 배제하는 쪽이었어요. 이때 당시에 찬양의 핵심은 감정을 배제시키고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자, 제가 아까 찬송가에 있는 곡 중에 하나가 그레고리안 찬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라는 곡입니다. 133장이고요. 옆에 통이라는 글자가 안 적혀 있으니까 통일 찬송가에는 없던 곡이고 새로 추가된 곡이다, 그런 뜻이죠. 자, 악보가 자세하게는 안 보이시겠지만 혹시 뭐 찬송가 가지고 계신 분들은 펼쳐보셔도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위에 단선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단선율로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나중에 편곡하신 분이 1940년에 편곡하신 분이 그거를 조금 이제 화성을 집어넣어서 반주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위에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거를 쭉 이렇게 부르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이때 당시 거를 준비하려다가 제가 조금 더 아름답게 편곡되어 있는 거를 준비했습니다. 예전에 나왔던 예수님의 탄생을 묘사한 영화가 있는데요. 네이티비티 스토리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 노래가 그 배경으로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죠. 가사는 라틴어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영화용으로 뒤에 백그라운드 뮤직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뒤에 이렇게 반주가 있고요. 여성들이 부르고 있는데 원래는 남성 사제들이 단선율로 목소리로만 아카펠라로 불렀던 그런 곡입니다. 제가 이 노래 참 좋아하는데요. 불러볼 기회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리듬이 중간에 그냥 막 뚝뚝 끊겨가지고 이거를 뭐 오르간 반주로 부르자고 해도 부를 수가 없고, 그래서 제가 기회만 노리고 있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다 같이 불러보시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종교개혁 시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개신교 찬양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자, 사제 중심의 예배에서 무엇 중심으로 바뀌었을까요? 당연히 뭐 평신도라고 쓰셔도 되겠고, 원래 제가 생각했던 거는 회중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전문 찬양 위주냐 회중 찬양 위주냐, 이게 계속해서 조금씩 바뀌는데요. 개신교 때는 예배 자체가 사제 중심 예배가 아니었어요. 회중 중심 예배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찬송도 바뀔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마르틴 루터가 찬송을 라틴어로 돼 있던 찬송가들 독일어로 다 번역했습니다. 성경 번역하고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회중들이 라틴어를 아무도 모르니까 찬송을 앞에서 아무리 불러봤자 따라 부를 수가 없었는데, 이 루터가 독일어 찬송가를 번역하고요. 심지어 자기가 직접 작사 작곡하면서 36곡이나 되는 찬송가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라는 곡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작사도 하고 작곡도 한 바로 그런 곡이고요. 또 루터는 이렇게 찬송을 만들면서 당시에 어떻게 보면 세속적인 음악이라고 할 수 있는 민요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왜냐하면 회중들이 쉽게 불러야 되니까. 여기에 이제 신학이 있는 거죠. 회중들이 다 독일 사람들 다 와가지고 아무나 다 부를 수 있게 만들려고 하니까 당연히 익숙한 멜로디를 활용했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아리랑 곡조에다가 하나님 찬양하는 걸 붙이는 이런 거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찬송은 아니지만 찬송하고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는 애국가 같은 경우에 최초에는
이 노래가 작곡되기 전에는 올드랭 사인에다가 맞춰가지고 불렀잖아요. 그게 이제 민요에다가 이제 붙여서 부르는 이제 그런 형태인데 독일 루터 때부터 시작됐던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다른 유명한 종교개혁자, 우리 장로교회 창시자인 칼빈 같은 경우에는 루터하고 굉장히 방향성은 달랐습니다. 루터는 아주 철저하게 회중들이 어떻게 하면 찬양을 쉽게 할 것인가 여기에 포커스를 했다면, 칼빈은 우리는 카톨릭하고 달라야 된다. 그래서 카톨릭이 그동안 해왔던 거를 다 안 된다라고 한 다음에 오직 시편만 가사로 불러야 된다라고 해서 소위 말하는 시편 찬송이라는 거를 칼빈이 시작합니다. 쉽게 말하면 초대교회 유대교 당시로 돌아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대신에 칼빈도 역시나 회중들이 함께 부를 수 있도록 거기에다가 음을 붙여가지고 찬양집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루터든 칼빈이든 혹은 다른 누구든 간에 종교개혁 시대에는 회중 찬양이 중심이 됐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찬양할 수 있게 됐고요. 자, 결정적인 것, 아까 제가 미리 예고해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성경시대의 성전 찬양대와 오늘날 교회 찬양대가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평신도들이 참여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시대의 찬양대는 전부 레위인이었습니다. 레위인은 평신도들이 아닙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전에서 일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부름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전문 찬양을 하게 됐을 때는 항상 사제들이 했어요. 아까 그레고리안 찬트도 누가 불렀느냐? 사제들이 불렀다고 했잖아요. 신부들이 불렀습니다. 여성이 거기 끼지 못했던 이유는 당시에 이 사제는 남성들만 임명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종교개혁 시대가 되면서 드디어 찬양대에 평신도들이 참여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찬양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이 찬양대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다 루터 칼빈의 공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회중 찬양이 중심이고 전문 찬양조차도 회중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만든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찬양의 아주 전형적인 특징이고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쉽게만 나갔느냐? 그건 아닙니다. 클래식 작곡가들이 찬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종교개혁에 따른 회중 찬양의 신학이 클래식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주로 카톨릭을 믿었던, 주로가 아니죠. 그 당시에는 다 카톨릭을 믿었으니까, 종교개혁이 있기 전에는 카톨릭을 믿었던 사람들이 미사곡 같은 거를 주로 만들었는데 라틴어로 만들고 이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대에는 독일어로, 영어로 그냥 만들어가지고 함께 찬양하게 만들었는데, 가장 유명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분이 없으실 수밖에 없는 음악의 아버지,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 이 사람이 개신교 신자입니다. 루터교 신자였고요. 이 사람이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고, 사실상 클래식 작곡가들 중에서는 아주 최고봉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칸타타를 많이 작곡했는데, 많이 작곡한 이유가 뭐냐면 매주 예배를 위해서, 이 사람이 쉽게 말하면 성가대 지휘자였어요.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독일에 있었던 한 교회의 지역교회를 섬기는 지휘자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찬양대를 위해서 매주 작곡을 했대요. 세상에 이런 일이 능력이 되니까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전 세계를 위해서 쓴 게 아니에요.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이번 주에는 뭐 부를까? 칸타타 작곡. 이래가지고 평생 200개가 넘는 칸타타를 작곡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바흐고요. 또 한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모르실 수가 없는. 요즘도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만 되면 저희가, 맞습니다. 권사님. 바로 게오르크 프리드리 핸델, 영어식으로는 조지 핸델인데요. 이 사람이 독일 사람인데 영국에 귀화해서 영국에서 살았죠. 그래서 성공의 신자입니다. 개신교 신자고요. 이 사람도 별명이 있죠. 음악의 어머니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아주 클래식 음악에서는 대표적인 사람인데,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모습을 그대로 다 기록하면서 지금까지도 가장 사랑받는 찬양이 됩니다.
바흐의 찬양이 지금 저희 찬송가에 실려 있어요. 세 곡 정도가 실려 있는데, 두 곡이 실려 있군요. 근데 한 곡은 저도 잘 모르겠는 곡이에요. 어린이 찬양이 하나 실려 있어요. 도대체 바흐의 어디에서 따온 건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도 아실 만한 곡은 145장입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들어보셨죠? 오 거룩하신 주님 하는 노래, 그 상하신 머리, 이렇게 부르는 노래인데, 이 고난 주간에 부르는 이 곡이 바흐가 편곡한 곡입니다. 원래 바흐 이전에 다른 사람이 작곡했던 거를 바흐가 편곡한 곡이고요. 핸델의 노래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유명한 곡들을 여러분 잘 아시는 주님께 영광, 우리 부활절만 되면 꼭 부르는 주님께 영광, 핸델이 작곡한 거고요. 성탄절에 부르는 곡도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부르는 찬양 중에 제일 유명한 거 딱 하나만 얘기해 보시죠. 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핸델이 작곡한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바로 메시아에서 나오는 곡입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170장. 이 찬양도 우리 핸델이 작곡한 곡입니다. 그냥 작곡한 게 아니고 메시아 안에 있는 곡 중에 하나인데요. 가사는 찰스 웨슬리가 조금 바꿔놓은 건데, 이런 곡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들의 곡을 지금도 부르고 계셔요. 그것도 매년마다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대각성 운동이라는 거가 시작이 되는데요. 시작은 영국에서 시작됐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개신교 쪽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때 특징은 신앙 체험적인 찬송이에요. 중세 그레고리안 찬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였습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니까 아주 좋은 거죠. 근데 이제 방향이 다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체험하는 그 감정, 느낌,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드러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이 몇 사람 있는데, 여러분 그 곡의 목록을 보시면 그 유명함을 아실 수 있습니다. 아이작 와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작사는 이분이 했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예부터 도움 되시고,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아름다운 찬양들을 많이 작사했고요. 찰스 웨슬리, 만입이 내게 있으면 천사 찬송하기를, 예수 부활했으니 천부여 의지 없어서, 여러분 너무나 많이 알고 계시는 이런 곡들을 작사했습니다. 참고로 찰스 웨슬리는 감리교를 세운 존 웨슬리의 동생이에요. 같이 감리교를 세웠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존 뉴턴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노예상인 출신. 저기 보시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리고 시온성과 같은 교회, 이런 곡을 작사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영국에서부터 지금 시대를 보시면 1700년대인데요. 본격적으로 신앙 체험적인 찬송을 대중화시키기 시작했고요. 그 뒤를 이어서 미국에서 더욱더 감성적인 후렴구의 곡들을 이제 부흥회 때문에, 이때 당시 미국에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부흥회에 가서 이렇게 막 박수치면서 찬양하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부흥회 분위기가 이제 이때 연출이 됐습니다. 유명한 무디 같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하고 했는데, 그때 따라 부르기 쉽도록 아주 감성적인 후렴구 중심의 곡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필립 블리스라고 하는 사람,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내 평생에 가는 길, 하나님의 진리 등대, 다 너무나 익숙한 곡들이시죠. 이 중에 좋아하는 곡들도 있으시죠. 이 사람이 필립 블리스라는 사람이고요. 참고로 아까 그 아이작 와츠는 지금 저희 찬송가에 10곡이 실려 있고요. 그 사람이 만든 곡이. 그 다음에 그 밑에 있었던 분이 이름이 뭐죠? 찰스 웨슬리, 그분은 11곡이 실려 있고요. 이 필립 블리스도 8곡인가가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찬송가에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세요. 필립 블리스가 있고, 그 다음에 같이 활동했던 분이 아이라 생키라고 하는 분인데, 이름은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요. 노래를 보면 또 금방 익숙해지십니다. 여러분 너무 좋아하는 찬양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나주의 도움 받고자,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주날개 및 내가 평안이시네, 어려운 일 당할 때, 이런 곡들. 이분 것도 아마 한 8곡 가까이 들어있었던 것 같고요. 자, 이 시대에, 지금 보시면 1800년대죠. 이 시대에 이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셨던 분들인데, 이분들만큼 역할은 없으셨는데
우리들한테는 훨씬 친숙한 분이 있습니다. 찬송가에 무려 22곡을 실으신 아주 위대하신 분이 있어요. 파니 제인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입니다. 예, 절대로 여러분들이 이분이 작곡 작사한 곡 중에 이분 작곡은 안 하셨고 이분이 작사하신 곡 중에 반드시 한 곡 이상은 좋아하는 곡이 있을 겁니다. 예, 다 좋은 곡이죠. 사실 다 좋은 곡이죠. 예, 600장 정도 중에 22곡을 혼자 책임지셨어요. 엄청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인내하신 구세주여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공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위에다 따로 나머지도 준비했습니다. 아직도 많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나의 영원하신 기업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그 다음에 새 찬송가에 새로 실린 곡이죠. 저희가 작년에 처음 시작할 때 예배 시작할 때 불렀던 곡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전부 다 파니 제인 크로스비 여사, 이분께서 여성이신데 이분께서 작사하신 곡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곡들은 전부 다 부흥회에서 많이 불려졌던 곡이에요. 그래서 저기 복음성가라고 적혀 있는데 이분들이 그때 당시에 열심히 박수치면서 찬양하셨던 곡들이 오늘날 우리 찬송가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복음성가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왜냐하면 대체로 한국 교회에 계신 분들이 찬송가 외에 있는 찬양을 다 퉁쳐서 그냥 복음성가 이렇게 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정확한 분류로 보기에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사실은 애초에 복음성가로 만들어진 곡들이 지금 저희 찬송가 안에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거의 다입니다. 찬송가의 절반 이상이 사실은 원래는 복음성가였던 곡이에요. 그래서 이게 찬송가 외의 찬양을 복음성가라고 부르는 데는 이제 사실은 이 한국 교회의 어떤 역사가 있는데 그걸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겠고요. 더 적합한 표현은 사실은 CCM인 것 같아요.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CCM이라는 표현은 Christian Contemporary Music의 약자입니다. 뜻은 무슨 뜻이냐면 기독교의 동시대의 음악, 같은 세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음악, 이런 뜻이에요. 찬송가는 그 특징이 뭐냐면요, 모든 곡을 지으신 분들이 다 돌아가셨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찬송가 편찬의 원칙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 하면 좀 걱정이 되잖아요. 살아계신 분이 작곡한 곡을, 작사한 곡을 집어넣어놨는데 이분이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뭐 큰 범죄를 저지르신다거나 배교를 하신다거나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동안 찬송가로 우리가 공예배에서 열심히 은혜를 받았는데 이 찬송을 계속 불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것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는 분도 있으실 수가 있고, 그래서 찬송가의 아주 중요한 원칙은 돌아가신 분의 노래만 수록한다라는 이런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사실은 아마 그 새 찬송가 하면서 살짝 깨졌을 거예요. 새 찬송가에 새로 들어온 곡들 중에 이제 경배와 찬양 쪽 곡을 집어넣으면서 아마 살아계신 분들 곡들도 조금 들어간 것 같은데 원래 원칙은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굉장히 좋죠. 좋은 취지죠. 그래서 확실한 곡들만 우리가 부르자. 이게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부르는 거니까 그런 좋은 취지인데, 그렇게 되면 어떤 단점이 있느냐 하면 오늘날 나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천의 신앙 고백 찬양을 우리가 못 부르게 되는 거죠. 그런 단점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 CCM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세대의 찬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나이에 따라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주로 신앙생활을 언제 하셨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세대의 찬양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제가 한국의 그 찬양 역사를 조금 가져와 봤는데요. 제가 여기다가 적어놨는데 복음성가, 가스펠송입니다. 가스펠송, 영어로 가스펠송. 복음성가라고 하는 것이 처음 시작된 시기는 한국 기준으로 1970년대입니다. 아마 60 몇 년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그 이전까지는 다들 찬송만 불렀어요. 근데 60년대쯤부터 시작해서 전성기가 이제 70년대인데 이때부터 복음성가, 가스펠송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열심히 듣다가 이제 한번 흐름이 바뀌어요.
전 세계 기준으로는 1960년대, 한국 기준으로는 1980년대부터 경배와 찬양이라고 하는 문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80년대 중후반이나 90년대에 주로 젊은 시절을 보내셨던 그런 분들은 이 경배와 찬양 문화가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한국 교회가 전체적으로 이 경배와 찬양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대 중반부터 바뀌기 시작해서 한국은 사실 거의 2000년부터인데 현재까지는 모던 워십이라고 불리는 그런 방향성으로 조금 변화가 됐습니다. 기본적인 흐름은 비슷하지만 조금씩 변화가 됐어요. 제가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교회 음악에 찬송가 이외에 새로운 장르를 보급했던 때입니다. 사실 저도 이거는 역사로만 봐가지고 이분들이 뭐 하시는 분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60년대 분들이신 것 같아요. 엑스폴로 민족복음화 대성회, 아마 이게 사람들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무슨 행사였던 것 같은데, 그리고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이 60년대부터 이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주로 어떤 곡들을 보급했느냐 하면 대표곡으로,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딱 보시는 순간 아하 싶으실 텐데, 내게 강 같은 평화. 네. 워낙 유명한 곡이죠. 나 자유 얻었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이거죠. 70년대 교회에서 널리 불려졌던 찬양이고, 80년대로 넘어오면서 실로암, 어두운 밤에 이거죠. 그 다음에 가서 제자 삼으라. 주로 이런 곡들을 이제 교회에 보급하고, 교회에서 이런 곡들도 우리가 부를 수 있구나 하면서 같이 열심히 불렀던 회중 찬양의 대표적인 곡들입니다. 근데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조금 방향성을 바꾸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경배와 찬양 문화예요. 경배와 찬양이라는 건 뭐냐면, 이 곡들이 다 너무 좋은데, 이런 곡들, 이건 물론 한국 곡들이지만 뭐 서양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곡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너무 좋은데, 동시에 다시금 그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만 올려드리기보다 우리 하나님을 더 높여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경배가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경배와 찬양 문화가 이제 도입이 됩니다. 서양 기준으로는 60년대부터 시작이 됐던 거고요. 한국 기준으로는 80년대부터 시작했는데, 대표적인 팀이 예수전도단은 아까도 있었지만 계속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주찬양 선교단, 두란노 경배와 찬양, 이런 팀들이에요. 이분들이 주로 80, 90년대에 활동을 하면서 유명한 곡들을 많이 작사 작곡도 하고 번안도 하고 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예수 우리 왕이여,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나의 가는 길, 이런 곡들이에요. 워낙 곡들이 많아서 제가 다 가져올 수 없었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몇 개 적은 거고요. 대표곡이라고 하기에도 조금 민망하고 그냥 많이 불려졌던 곡들 중에 제가 생각나는 거 몇 개만 적었습니다. 이런 곡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여러분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같은 곡 보면은 굉장히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곡이거든요. 물론 내 마음도 고백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굉장히 높여드리는 그런 곡인데, 그런 형태로 바뀌어가면서 예배의 형식이 조금씩 변화가 되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2000년대 이후에 모던 워십이라는 게 시작이 되는데요. 신학적으로는 바뀐 건 없습니다. 똑같이 경배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나아가는 것인데, 차이는 뭐냐면 조금 더 세련된 방식으로 하기 시작했다, 이런 표현이 적합할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세련되게 당대에 유행하는 어떤 음악의 방식들을 차용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쪽으로 바뀌게 되는데, 주로 그래서 젊은 세대들 중심으로 진행이 되게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팀으로 어노인팅, 다윗의 장막, 디사이플스, 마커스 워십, 이런 팀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시작했고요. 이게 초창기 2000년대 초반 팀들이고, 마커스 워십은 2006년, 5년쯤부터 활동을 시작했고요. 지금은 더 많은 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대표곡은 제가 주로 외국 곡들 위주로 넣었는데, 여러분 아실 만한 곡은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이런 곡이고요. 또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하는 그런 곡이고, 주품에도 좀 아시죠? 주품에 품으소서 하는 거, 주님의 날개 아래 품으소서 하는 그런 곡이고, 온 맘 다해도 아마 아실 것 같고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 전혀 없네, 이것도 아실 것 같고, 주로 이런 곡들이고요.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는 여러분들은 조금 익숙하진 않으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뭐 노회를 가거나 아니면은 서양인들이 모이는 그런 예배를 찾아가 보면 이제 거의 우리의 찬송가급의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된 곡인데요. 한 20년도 안 된 곡인데 이 왕대신 주께 감사하세를 부르면 서양인 백인들이 할머니부터 할아버지까지 다 막 이렇게 박수 치면서 막 열심히 찬양하는 이제 그런 곡이 왕대신 주께 감사하세라는 곡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곡들이 이제 새롭게 나오면서 주로 젊은 세대 중심이지만 계속해서 마음을 열고 찬양하시는 분들이 함께 찬양하실 수 있는 이제 그런 형태로 전개가 됐습니다. 자,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찬양의 역사를 쭉 한번 말씀드렸고요. 사실은 찬양 대 찬양도 조금 변화를 겪습니다. 현대에 들어오면서. 근데 그 내용은 제가 조금 뺐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찬양대는 예전의 형식을 어느 정도 유지한 채로 거기에 새로운 곡들이 추가되는 정도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좀 뺐고 이제 주로 월십 찬양, 예배 때 드리는 찬양이 어떻게 변해왔는가 이것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마무리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찬양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우리가 이제 찬양의 역사를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배우셔야 되는 거,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회중 찬양이, 아까도 제가 그 질문 드렸는데 회중 찬양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 전문 찬양이 더 중요하냐? 둘 다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최선의 것을 드리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 전문 찬양대를 통해서 최선의 것을 드리는 거죠. 동시에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찬양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는 찬양을 부를 수 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못 부를 일은 없습니다. 아무리 못 부르는 분도 여러분 아까 보셨던 것 같은 챈트 정도는 다 부르실 수 있어요. 내가 박치라 할지라도 내가 박자를 잘 못 맞추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까 찬트 같은 경우는 나나나나나나나나나 이것만 하면 되잖아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기본적으로 찬양을 부를 수 있고요. 불러야만 됩니다. 불러야만 된다는 것에 대한 얘기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고요. 자, 여러분 좋아하는 찬양을 좋아하는 방식으로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찬양을 여러분 좋아하는 방식으로 부르시면 돼요. 그리고 예배 회중 찬양에 참여해서 불러보시는 겁니다. 요거는 여러분이 혼자 계실 때 혹은 마음 맞는 분들하고 계실 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찬양을 좋아하는 방식으로 부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예배 회중 찬양에 와보시면 거기에서 그런 찬양을 부르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저희가 1부 예배 같은 경우에는 찬송가 위주로 부르고 있고 3부 예배 같은 경우에는 월십 찬양 위주로 부르고 있는데 모던 월십이나 우리가 고이전 경배와 찬양 형식으로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그 자리에 한번 앉아서 부르시면서 마음을 열어보시는 거예요. 나 이런 찬양도 내가 불러볼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같이 불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찬양 대 찬양에 귀 기울여 보는 것도 아주 좋은 찬양입니다. 내가 꼭 불러야 된다고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내가 꼭 불러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남이 부르고 있지만 저거 남이 그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 이 찬양에 같이 참여하고 내가 이걸 들음으로써 나도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올려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같이 그 찬양에 귀 기울여 보시면 이것도 아주 훌륭한 찬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찬양의 자세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우리의 어떤 마음의 자세와 우리 또 몸의 자세까지 함께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와주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숙제가 하나 있는데요. 요거는 뭐냐 하면 배경과 내용을 더 깊이 알고 싶은 찬양이 있으시다면 다음 시간까지 저한테 알려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다룰 게 아닙니다. 그 다음 시간에 다룰 건데 제가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주 전까지 알려주셔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몇 가지 찬양은 보셨고 앞으로 여러분 몇 가지 찬양 보셨고 혹시 거기 없는 것들 중에 이게 어떤 배경 속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신앙 고백을 가지고 이런 찬양을 만들었을까 좀 궁금하신 그런 것들이 있다면 저한테 알려주시고 여러분들이 한 5곡 알려주시면 제가 또 따로 준비한 거 중요하거나 혹은 어떤 좀 특별해가지고 좀 짚어드리면 좋겠는 곡들 또 한 5곡, 10곡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한 200곡 정도 알려주신다. 그럴 일은 없을까요? 네, 그러면 제가 그 중에서 어쩔 수 없이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뽑아서
뽑아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알려주시면 제가 4강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 따로 저희 나눔 시간은 없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찬양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각자 자신들이 있던 그곳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노래로 하나님 앞에 아뢰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가를 살펴봤습니다. 때로는 다 같이 회중이 함께 부르는 찬양이 더 힘을 얻었던 때도 있었고, 또 때로는 전문적인 사람들이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들이 힘을 얻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높이기 위함에 있었던 것은 확실하다는 것을 오늘 역사를 살펴보며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참 좋은 찬송 찬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우리의 기준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이 찬양들을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오직 주님만 높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고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